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미움과 저주 또 슬픔과 가난을 다 예수의 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뤄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전 세계가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또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가정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천국 가정을 이룹시다. 옆 사람에게 천국 가정을 이룹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예, 정말 우리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천국 지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의 반대는 뭘까요? 무시.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또 집에 나갔다 오셨는데 집 문 딱 닫고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이러지 말라 이거죠. 무시하죠. 부모님이 투명인간이 아니잖아요. 오셨으면 오셨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나갈 때는 부모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때때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잘되고 형통한 비결입니다. 대신에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억울해도 참지만 좀 중2 되면은 가출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출하지 않기 위해서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이렇게 저도 아주 그냥 우리 자녀를 아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눈치 살살 봐가면서 할 말하고 도망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대신에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여러분이 신부가 된 천국이라 이죠. 천국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결혼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은 뭐 하나님과 이 동물하고 무슨 자녀 관계 아니잖아요. 소, 개, 돼지, 병아리 이렇게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만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사람만. 예.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놨다. 천국과 비슷하게 비유로 또 그림자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라 하죠.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가 있고 또 부모님 계시고 이러한 위계 질서 가운데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 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남편은 신랑이 되고 아내는 신부가 되는 그러한 것이 가정입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처럼 남편이 신랑이 되고 또 우리가 여자가 아내가 신부가 되는 그것이 가정이고 또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가 있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뭐 완전히 뭐 천국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있고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없다면 뭐 천국에도 가정이 만약에 천국 가정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될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단어는 가정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이케이오스라는 이 원어 단어는 뭐냐? 어떤 단어냐? 혈연관계, 핏줄.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또 이렇게 또 결혼해서 또 나가서 또 아이를 낳고 이런 핏줄 있는 가정, 혈연 가정인데 그것은 집이란 집, 건축물로 이루어진 집 속에 있는 사람들, 가족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 이 거처. 집이라는 가족 속에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우리 믿음의 가정도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믿음의 가정. 가정이 믿음의 가정도 있다. 불신자의 가정도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가정이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정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죠. 그런 우리가 관계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없다면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 없다면 결혼도 없는 거고 남자 여자도 없는 거고 자녀도 없는 거고. 만약에 가정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80억, 지금 거의 79억, 80억 명이 전 세계 인류가 살고 있는데 이 상태로 200년 동안 이제 결혼이 없다. 200년 동안 결혼이 없다. 그러면 인류는 씨가 말로 다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없어진 거죠. 가정이 없다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없게 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지구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우주의 존재 이유 가치가 없다 이거죠. 가정이 없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정이 있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그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번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창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명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없으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어. 가정이 없으니까 다 씨가 말라서 천국을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 완성도 안 돼. 천국 해체예요. 천국 해체. 하나님의 계획 해체. 예. 이 땅에 가정이 없으면은 천국도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가정은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왜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을 두고 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게 가정이 이게 우울하고 슬프면 되겠습니까? 가정과 천국은 속성이 같습니다. 왜 속성이 같냐?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 사랑, 행복,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 소망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가정은 쉼이 있죠. 우리가 바쁘게 나가서도 힘들지만 어렵게 일했지만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지, 잠자야지. 그러니까 잠자고 쉬고 또 새로운 생명을 힘을 얻어서 또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평안함이 있고 안식처가 있고 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번창하고 그렇게 가정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과 천국은 아주 똑같아요. 속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또 부모와 자녀의 질서 이러한 어떤 질서가 있다면 체계가 그리고 평안과 심, 사랑과 또 기쁨, 꿈과 희망 이거 아주 똑같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질서와 체계를 이루는 것이 가정인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이게 참된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고 음란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불신앙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와 귀신이죠. 근데 마귀와 귀신은 원래 이 땅에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범죄한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서 천사장으로 있고 수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나 영화로우니까 천국의 질서를 파괴하고 천국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로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이 땅에 쫓겨내려 보냈단 말이죠. 쫓겨내려 보내고 천국의 질서를 확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할 일은 뭐냐?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천국의 완성을 방해하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귀는
천국의 질서를 훼손시키고 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정 속에 파고 들어가 가정을 분란을 만들고 폭행을 하고 저주를 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정신질환, 우울증, 좌절, 포기, 낙담, 협박,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마귀가 가져다 줘가지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요즘 가정 해체를 시키는 아주 특별한 비법을 또 이 마귀가 개발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 세계 30개국이 지금 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는데 뭐냐면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성애 목사님, 동성애 뭐 성도, 동성애 교회가 생기고 뭐 이런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뭐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야 이거 뭐 이런 거 다 없다. 그냥 성이 말이야 50개 70개 뭐 성을 뭐 자기 맘대로 만들어 막 오늘은 여자였다가 오늘은 내일은 막 남자였다가 막 남자 여자 짬뽕했다가 뭐 난리여 막. 아니 그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남자와 여자 중간도 없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것도 없는데 누가 이런 걸 만들었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 성도 막 여러 가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뭐 용어도 막 여러 가지 뭐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관계를 막 이게 해가지고 이 혼잡하게 만들고 막 지난번에 뭐 한동대에서 한 여자가 막 여러 남자들하고 같이 자고 막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자는 거를 그래가지고 한동대에서 퇴학을 시켰더니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그 동성애를 추진하는 변호사들이 10명이 달려들어 승소했잖아요. 야, 이게 한동대가 패소했다고. 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판사들도 아주 제정신이 없어요, 좀.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창조 질서. 너희들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여자와 여자끼리. 아니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뭐 입양해? 그 입양하면 입양한 사람도 결혼한 애들 데리고 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 질서를 다 훼손시키는 게 동성애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와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망치고 훼손시키려고 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귀 전략이라고. 이 마귀는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혼란하게 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체시키려는 이런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마귀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명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천국의 가정이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가정.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천국 가정의 질서가 이 땅의 가정의 질서로 이어져 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가정 속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믿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이 참된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가정에 흘러넘치고 성령의 충만이 함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령에 충만하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권위는 뭐냐? 마귀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유교적이나 또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보면 하나님은 없고 뭐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니까 헛된 권위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애를 패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이슬람은 뭐야?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라. 이게 법이야. 꿀안에.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법이야. 또 이슬람 뭐야? 결혼을 하더라도 한 남자가 4명의 여자까지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42명의 여자를 두었어. 아주 음란 타락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72세에 9세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 완전 성폭행, 그냥 음란 타락, 완전 불신앙을 그냥, 야, 그러니까 남자는 좋겠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남자 우월주의적으로. 근데 결국은 이슬람권은 남자가 우월한 게 아니라 또 여자 마음대로 한대요. 그래. 왜냐면 자기 자녀들 자기하고, 남자는 여러 여자를 뒀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는 거야, 별로. 그러니까 이게 막 뭐가 뭔지 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주권이 없는 그런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온전히 잡아야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예? 아니, 그럼 화장실 남자 여자 뭐 중간에 뭐 동성애실 뭐 만들어가지고 거기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이게 정말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는 그런 혼란한 과정 속에 행복이 있겠어요? 아니, 이 부모님이 남자 father 1, father 2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부모님이 남자 1, 남자 2 이렇게 이게 어떻게 그게 되냐고. 그런 가정에서 이게 참된 행복이 있겠어요? 모든 게 삶이 엉켜지고 뒤집어지고 생각이 뒤집어지고 뭐 뭔가 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질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 가정에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질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와 또 자녀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러한 질서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실 때에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꿈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와 귀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가정에 항상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술이나 먹고 또 세상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 소식 중간에 그 맨 밑에 보면 로마서 13장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함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가? 하나님의 가정 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죠. 여러분, 간음하는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술 취하지 마라. 왜? 술 취하면 모든 악을 다 행합니다. 술 취하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막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우리가 낮이든 밤이든 단정하게 행동을 하면 가정이 행복할 텐데, 갑자기 뭐가 좀 충동질이 일어나가지고 술 먹고 막
이러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탤런트들 봐요. 참 잘 나가다가 그냥 술 한 번 잘못 먹고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제정신인데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왜 이혼하고 왜 파탄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창의력으로 정말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 이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되죠. 가정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고. 근데 왜 부모와 자녀들이 왜 대화가 안 되느냐? 억압하고 탄압하고 때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부모가,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는 막 그냥 방에 들어가 게임이나 하고 부모님은 또 그냥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모든 질서가 다 깨져가지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가정, 자녀들도 부모도 다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질서를 정연하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 말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 마가복음 10장 7절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요. 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는 거. 부모를 떠나야 돼. 그 부모를 안 떠나니까 자꾸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마음은 떠나야 된다고. 몸으로 떠날지 몰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독립된 가정, 분리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긴 하지만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아내에게 가서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바로 밑에도 있지만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이혼하지 마라, 절대 이혼 불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정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원칙은 이혼 절대 불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될 텐데, 남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또 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뒤에 교회 소식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여기 맨 끝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앞부분에 보면, 이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또 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좀 우월한 감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남편들이 좀 우월하시죠. 남편들이 우월합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 했어요?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머리가 되려면,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어떤 십자가? 설거지 십자가, 청소 십자가, 빨래 십자가. 십자가 많아. 그러니까 돈 벌어오는 십자가. 뭐 십자가가 많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력이 생겨. 근데 십자가도 안 짊어지고 명령만 하면 아내들이 가만히 있어? 당신이 뭔데 나보고 돈도 안 벌어오면서 뭐라고 해? 하고 박질러면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복종시키려면 뭐예요? 죽기까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정말 이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아내들이 잔소리하면 또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빨래도 해야 되고. 제가 전에 여기 조치원에 어떤 목사님 계신데, 제가 목사님 설거지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빨래 했어요? 빨래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뭐 완전 꽁으로 그냥 꽁으로 살았네. 어떻게 그렇게 사셔요? 그랬더니 나는 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뭐 합니까 이게? 남편이라고 이런 남편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재작년에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막 그냥 빨래하지, 밥해야지, 청소하지, 다 막 끌어안고 서울 가야지, 병원에 가야지. 내가 요즘 다 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청소가 안 하고 빨래 안 하면 그 십자가 안 짊어지면 우리가 병난다고, 병나.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아내가 속 썩지 않도록, 암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의무가 남편에 있다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잔소리의 십자가, 청소의 십자가, 돈 벌어오는 십자가, 정말 뭐든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왜 만드셨나? 돕는 배필, 서로 돕는다. 반려자. 반려자라는 단어가 한자로 짝반 짝녀입니다. 그러니까 짝짝자예요, 반려자가. 근데 이게 반려자가 요즘은 TV에 반려자가 뭐가 돼 있냐니까 개가 반려자, 강아지가 반려자요. 이 아빠, 내가 아빠고, 네가 엄마고, 뭐 이렇게. 이상한 반려자가 돼서 개는 잡아먹어야 되는 거. 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개는 동물이고 영이 없어요. 근데 왜 동물을 반려자라고 하냐고. 하도 세상이 각박하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반려자가 개가 돼 있어. 개가 되면 안 되지, 개가.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행복을 나누는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반려자가 돼야지. 정말 그 마음 둘 데 없어서 강아지한테 마음을 두냐고. 강아지는 그냥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 보면은 마루 밑에 잠자고 나오고 그냥 먹던 거 집어 던지면 먹고 그런 게 강아지였지. 어떻게 그냥 같이 끌어안고 자냐고. 이거 좀 저는 아직 생각이 제가 좀 고루한지 몰라도 나는 동물하고 자는 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안고 자야지. 어떻게 동물을 끌어안고 자냐고. 이게 반려자냐고.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가정이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평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맨 끝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이 자기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오이케이오스입니다. 혈연 가족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오이케이오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정이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살려야 된다.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기도하다가도 정말 남편이 출근할 만하면 얼른 가서 밥 해주고 밥 차려주고, 또 남편이 돈 벌고 오면은 또 남편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힘든 세상에 나갔다 왔는데 막 그냥 바가지 긁고 이러면은 옆집에 막 그냥 외제차 포도도 샀다 뭐도 샀다는데 당신은 왜 차도 없냐, 이러면 이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이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가족들을 돌봐야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정은요, 천국의 가정이거든요. 천국은 뭐야?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곳이잖아요. 이 가정이 그러한 곳이 돼야 돼요. 꿈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의 질서가 가정의 질서로 이어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돼야 돼요. 날마다 부르짖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가정은요, 행복합니다. 근데 저는 결혼 전에는 지옥 가정이었어요. 지옥 가정.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결혼 후에는 천국 가정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과거에 보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6.25 전쟁을 겪고 나신 분들이라 정말 늘 말도 험하게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두들겨 패고 막, 저는 정말 이 말을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칼을 집어 던져 막 시끄러워져 막. 야, 이거 뭐 난리 막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고 막. 야, 이거 가정이 아닌 거야, 가정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가정이 그런 가정 되면 안 돼요. 가정이 어떤 가정? 정말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겸손한 가정이 돼야지. 그렇게 싸우는 가정이 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불행한 가정을 보고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정말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뭐 돈 많다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아닙니다. 채소 상추 쌈 하나라도 기쁘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 많이 벌을 필요 없어. 세 살면 어때요? 월세 살면 어때요? 그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 지옥 가정이 되었는가? 귀신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다가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고 항상 불행하게 성령 충만하고 방언받고 귀신 쫓아내고 허리 딱 펴지고 지금까지 지금 살아계시고 건강하셔요. 근데 이 가정에 어둠과 사망이 가득하면 불행해집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이게 지옥 가정이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가정, 천국, 지옥이잖아요. 살아있어도 귀신 충만하면 지옥이더라고.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남자들이 영권이 있었다고. 영권이. 근데 오늘날 영권이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은 한 잔씩 하고 세상길로 가고 권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서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남자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자녀가 돼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이 아들이 정말 성령과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자녀가 이게 바르게 자라지.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그래 교회 갔다 오려면 갔다 오고 나는 한잔하겠다 하고 그냥 술이나 먹고 이랬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의 가정의 권위도 없고 가정이 화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서 정말 남자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나아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렇게 대대로 축복하는 남자가 권위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자들이 더 충만한 가정은 이게 가정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가정이 남자가 성령 충만하고 또 여자의 신앙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가서 정말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정말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날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세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슬람권의 그 20억 이상의 그 사람들이 전부 이 가정이 한 남자의 여자 4명까지 둘 수 있는 그런 삶이 살면 어떻겠냐. 가정이 수십억이 그 가정마다 해체돼 있고 이혼 가정, 뭐 상처받은 가정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정말 모델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가정으로 본을 보이고 이 본을 보인 가정이 여러분이 사는 동네 마을에 소문나게 하고 또 저 북한에 중국에 일본에 아시아에 전 세계에 이 가정, 올바른 가정의 그 모델을 소문나게 하면 가정들이 다 화목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가정의 하나님의 질서가, 천국의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로 이어져서 행복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겠는가.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 천국의 복음도 금방 증거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수를 누가 제일 잘하냐? 남편과 아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사모님들 말하고 당신은 왜 한 말 또 하냐, 뭐 하면 또 하냐. 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라고. 근데 저는 다 듣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얼른 도망가지만은, 어쨌든 이 가정에 이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또 뭐 서로 사랑하고 이런 가정이 돼야지. 당신은 왜 이런 실수를 했냐, 왜 이렇게 잘못했냐 맨날 하면 남편이 예의 됐다 하고 나가서 술 한 잔 먹고 들어오면 가정이 이게 화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로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면 정말 이 천국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천국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귀신과 또 악한 마귀 세력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고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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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가정 가운데, 그 질서가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질서가 있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소통과 대화가 있는 가정, 생명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고 동성애가 사라지고 무법과 쿠데타와 음란과 타락이 사라지고 간음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깨끗하고 정결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관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남편이 영권이 있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덮어주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폭행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질서가 정연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사들과 같은 아들 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권세와 권능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와 자녀가 질서가 있게 하시고 소통이 있게 하시고 자유와 창의와 창조가 이루어지는 정말 생명과 소망이 넘치고 희망과 꿈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 정말 온전한 모델 가정이 되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를 모델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정말 천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가하는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했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오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자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가서 여기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 같이 일하는 온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모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2주차 강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소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다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대학에도 오래 있었고 또 이제 정규 학교를 모두가 다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근데 거기서는 기독교 교육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사모님이 아주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커도 다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청년 자녀가 있어도 이 부모님이 다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 나와서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 내용이 좋은데 아쉽더라고. 그래서 영상도 이렇게 틀어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매일 뭐 공부만 영어 수학이 안 되는데 막 그 공부만 시켜가지고 대학교까지 가서 막 공부 안 시키는데 다 눈치만 보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상실한다 이거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모학교 다 참석하셔서 꼭 들으시고 정말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들도 다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저 대학에 26년 5개월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정말 요즘 사회가 이게 사법부든 입법부든 막 그냥 이 질서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기독교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할 때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딱 반입니다. 저보다는. 그러니까 와서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월드미션이 5월 12일 날 이번 주 목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정말 세계 선교란 뭔가 좀 한번 우리가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이 좋은 시간을 왜 안 오시는지 꼭 오셔서 한번 참여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앉았다가 가기만 해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김태겸과 또 황정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제 병원에 이제 오래 아마 안 두고 이렇게 퇴원을 시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퇴원에서도 뭐 아직 뭐 많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수술도 막 뭐 벌써 여러 번 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겸이가 정말 제대로 모든 몸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태겸이만 뿐만 아니라 황정수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문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문화 프로그램 한 지가 7년이 됐는데 제일 지금 요즘 잘 못하고 있어. 제일 지금 힘들어. 근데 다시금 이 문화 프로그램 살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은
목적이 뭐냐? 옛날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배제학당, 이화학당, 지금의 연세대, 이화여대, 또 이러한 기독교 학교들이 설립이 되고, 전국 대학교의 기독교가 지금 전국 대학교 전체 퍼센트의 60% 넘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이렇게 나라가 좀 기독교 학교가 되면서 전 세계 무역 6위 국가가 된 것은 이 문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정을 주신 것처럼 또한 이 땅에 임시적으로 하나님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고 값지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둠과 사망 저주를 예수의 피로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가정을 지키고 천국의 질서로 또한 이 땅의 질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손 대는 것보다 잘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축복이 또 아버지 꼬리가 되었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정 위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이 차고들어 넘쳐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고도 넘치는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행복한 가정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가족들의 문제 아버지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시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가정을 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통하여 세계의 모델이 되고 세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날마다 부르짖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영광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